오늘은 참 큰 은혜의 시간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잘 못 느꼈던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오늘 예배 중에 잠깐 그런 것이 저에게 깨닫게 되는 것이, 저에게 선남 선녀들이, 가장 이쁘시고 가장 잘생기신 분들이 성가대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조명 때문인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사진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진은 혹시 이 어린 친구는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까요? 이 친구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앞에 둔 것 같죠? 이 친구가, 어린 이 친구는 너무나 배고파서 빵을 훔쳤다고 합니다. 빵을 훔쳤는데 붙잡혔습니다. 이 이슬람 법에 의하면 훔친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다음 사진을 보시면 한 사람이 이 아이를 트럭 밑에다가 손을 넣게 하고, 그리고 지금 트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에 이제 담요를 감고 있습니다. 조금 아마 좀 감하게 해주려는지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트럭이 이 아이의 손을 위를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다음을 보시면 그 얼굴을 한번 보시면 잔인한 거죠. 뭐 때문에? 도적질했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도적질은 죄지요. 네,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정해놓고 그것에 대한 심판에 따라, 정죄를 따라 행해지고 있는 거지요.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이 친구의 모습이, 이 뒤에 이 팔을 쓸 수 있었을까요? 쓰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세 번째 주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진 됐습니다. 만일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을 받고 대가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될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우리의 입술로는 참 많은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에 대한 이유들과 변명들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삽니다. 만약 우리가 이 행위대로 판단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임하신,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헨리 나운이 쓴 춤추신 하나님이라는 그 책에는 이 고통에 대한 문제를 좀 다르게, 좀 재밌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통하거나 고통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과 이 춤을 추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춤을 춰야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통을 통과하는 법을 배우면 이 고난과 이 고통, 우리의 이 버거운 짐들을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르게 느낄 수 있고, 다르게 맞이할 수 있다. 자, 이 춤의 스텝은, 춤이 뭐 이렇습니까? 이 춤의 스텝은 그냥 노력 없이 저절로 나오지는 않는다. 고통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고, 음침한 골짜기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그 기나긴 밤을 피할 수 있다는 말도 아니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내 몸을 맡기면, 그러면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바로 이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우아한 춤을, 기쁨의 춤을 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춤을 추기 위해서 여러분, 힘을 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그 고민하며 근심하는 이유는 그 기준이 어디에? 세상에 있을 때 그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할 때 불평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원망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그 말씀들을 새벽 제단마다 철야 때마다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인데 내가 나에게 맡겨줄 수 있느냐, 맡겨놓고 있느냐, 그것을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근심한다는 것은 그분께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힘을 빼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목자들을 오늘 대강절의 말씀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쩌면 하나님과 함께 이 춤을 추는 목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상 속에 있었고 현장 속에 있었지만 그 고통 속에 있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흔히 우리들 스스로도 오해하거나 조금 우리들 스스로가 잘못 생각하는 기준이 뭘까? 여러분, 늘 언제나 남의 이야기를 나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고통의 문제만큼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고통을, 야, 아버지는 여기 올 때 200불 가지고 왔어. 70년대는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돈이 그거밖에 안 됐어요. 정부에서 허락한 게. 근데 지금하고 비교하면서 200불 가지고, 그때 다 200불이래. 야, 너는 한 주에 용돈 200불이 넘잖아. 그런데 너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 되겠어? 여러분, 자녀가 아프다고 하면 그 아픔은 자녀에게 아픈 거예요. 그 영혼이 아프다고 하면 그 아픔과 고통은 나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문제만큼은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고통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 그냥 그걸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 여러분이 마음에 이렇게 분노가 있거나 화가 나신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르거든요. 기준이 다르거든요. 하루는 아내가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왔어요. 예쁜 긴 생머리를 자르고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그런 기분으로 아마 살려고 했는지 머리를 싹둑 자르고 왔습니다. 남편이 어때? 이쁘냐고 물으니까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벌컥 내면서, 아니 내가 당신이 그 긴 머리를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데 아니 남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 머리를 싹둑 잘라버렸다고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내가 그 얘기를 듣다가 이게 뭐 칭찬도 아니고, 그래서 아내도 화가 확 나면서, 그러는 당신은, 내가 당신 그 머리숱 걸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누구 허락도 없이 그 머리가 다 빠졌어. 네, 교감이 이루시는 분들이 있죠. 네, 저도 요즘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정과 기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감정, 내 기분을 가지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틀란타에 오면서 좀 달라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시카고의 그 추위 속에서도 별로 춥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도 겨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우실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야, 이게 시카고를 몰라서 그렇지 시카고가 얼마나 추운데요. 네, 얼마나 추운데 그냥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차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프리즈가 돼서 직장에 못 나갈 정도로 추우니까 온도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야, 이게 겨울이면 야, 뭐. 근데 요즘 제가 시카고에서 입었던 가장 두꺼운 옷을 새벽에 나올 때, 새벽에 또 집에 들어갈 때 그걸 입고 있어요. 지금 사무실에서 그걸 입고 있어요. 아니 추워요. 뭐 지금 이게 그 추운 게 춥다가 아니라 으실으실 추워. 그래 참 희한하다. 이게 이 추운 날씨가 아닌데 왜 내 몸이 이게 추위를 느끼지라는 기가 빠졌다고요? 일부의 김정원 집사님이 저를 보시면 치료를 받으셔야 돼. 이런 눈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예, 오늘 제가 이렇게 장장하게 이 서론을 장황하게 늘어놓냐 하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조금 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비춰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겪어야 했던 한밤중,
그 한밤중이 어떤 한밤중이었을까? 그 한밤중에 그 녹록한 추위, 그건 녹록한 추위가 아니었을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겨울 날씨가 춥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추운 겨울밤에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만, 힘들어서 피해갈 수 없고 그 자리를 지켜야만 삶이 유지가 되는 그런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좀 다르게 보여지고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캐롤 속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그럼 여러분 성화가 생각나시는데, 이거를 우리는 목가적인 풍경이라고 합니다. 목가적인 풍경. 고요한데 빛이, 별에서 빛이, 목자들의 모습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그런데 그 삶으로 들어가면 이게 어떤 모습일까? 정말 이게 목가적인 풍경입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정황 속에서 그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 잡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던 분들은 아니었을까? 오늘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이 말입니다,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아무런 의문도 갖지 못합니다. 그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순수하고 시골스러운 그 기준을 가지고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신 이 사건은 그렇게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그런 빛나는 밤에 새하얀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들의 그런 모습, 그러나 정작은 그 추운 겨울밤, 모든 삶이 잠자는 그때에 그 자리를 지키는 그 피로함과 피곤함을 가지고 그 삶의 연명을 위해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그 형편에 처한 자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목자라고 얘기하면서 양을 안고 계신 그 예수님의 성화를 봅니다. 여러분, 양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양 냄새가, 양고기 드셔보는지 알겠지만 고기뿐만 아니라 양 냄새가 정말 코를 찌릅니다. 양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눈도 나빠요. 가만 놔두면 그 자리에 그냥 배려도 없어요. 목자가 아니면 그냥 살 수 없는, 그래서 늘 언제나 손길이 따르는 그 양, 하여간 냄새나요. 하여간 더러워요. 하얀 양털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얀 걸 비유할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고 계세요. 안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셔.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양을, 우리의 더러운 그 죄를 가진 우리의 영혼들을, 우리의 삶 속에 넘어지고 때묻은 그 영혼들을 케어하시는 목자인데, 그 목자는 그 더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 해요? 힘든 거예요. 그 목자의 삶이 힘든 거예요. 그 양을 품어안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 삶을 지키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어찌 보면 삶의 현장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2년 뒤에 이런 모습이 될 것이 아니라 어느 때까지, 평생 내 삶이 어느 때까지 될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이 고통을, 이 짐들을 치고 가야 되는 그 문제 앞에 있습니다. 너무나 버겁습니다. 힘듭니다. 필요합니다. 곤고합니다. 바로 그 삶의 처지에 있는 사람이,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복된 소식을, 그 희망을, 그 굿뉴스를 전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시작됐습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낳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누워야 되는데 누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며 찾아갔지만 그 어느 곳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것이, 겨우 얻은 것이 마구간 구유였습니다. 말 구유에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 여러분이 어머니가 되셔서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주의 속에, 그 두려움 속에 떨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바로 누가, 이 목자들이 자신의 삶의 이 정황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아직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쁜 소식이 내 안에 있지만 그 소식을 받았지만 나의 삶의 일들은, 물질은, 그 관계는, 아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전하러 나아가는, 바로 그 소식을 통하여 그 소식을 듣는 자들에게 기쁨이 전해지는, 바로 이것이 대강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준입니다.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목자들에게 끼친 은혜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은 나누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은 많이 가진 자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 나눔은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몫이라는 것을,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있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나눔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지 못할 만큼 그렇게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이 되는 것은 경계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감동적인 삶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누군가에 나눌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내가 받은 이 행복을,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믿는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구별함이 없다면, 성결함이 없다면,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오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겨우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여겨진다면 사모하겠습니까? 믿고 싶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나오고 싶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그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동일한 그 감동이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을 나누는 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결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소말리아의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눴는데 그 얘기를 많이 기억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건 사랑 때문에, 그건 사랑이었네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소말리아에서 여성 할례 피해를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남자만 할례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자궁을 드러내는 그 할례를 아프리카 땅에서 참 많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생식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이디라는 여인과 함께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입에서 전 냄새도 가시지 않는 7살짜리 꼬마가 성기가 절단된 채 엎여온 것입니다. 아이는 고통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저 아이 괜찮을까 하는 걱정에 보건소에 왔으니 괜찮을 거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이 아이들이 보통은 소오줌으로 피를 씻어내고 염소 지방으로 상처 부위를 덮어 피가 멈춤을 기다리는데 그 피가 멈추지 않으면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분노하고 있을 때 극심한 여성 할례 후유증을 앓는 사례로 섭외해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앳된 다이로나는 잔뜩 긴장한 얼굴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에게 19살이니까
이 아이에게 자신의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갈 수 없는 순간이었고, 또한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 친근감을 보이려고 손을 잡았지만 다이로는 잡은 손을 살짝 뿌리치고는 말문을 엽니다. 다이로는 지금 19살인데 18살에 이 할례를 받습니다. 16살에 결혼하고 17에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 무려 일주일이나 진통한 끝에 낳은 아이, 그러나 그 아이의 생명을 잃고 맙니다. 또 지독한 산고 중에 무슨 신경을 건드렸는지 한쪽 다리가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변 통제 기능도 잃어버렸습니다. 중년의 남편은 몸도 가누지 못하는 이 어린 부인을 버리고 딴 부인을 얻어서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울컥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졌어. 이 어린아이가 전통이라는 포승줄에 묶여서 꽁꽁 묶여서 포악하기 짝이 없는 운명에 죽도록 두들겨 맞는 걸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노로 떠는 모습을, 눈물 흘리는 나의 모습을 다이로는 이상한 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하열이 멈추지 않은 채로 시골 움막에 홀로 버려진 다이로는 반 기절 상태에서 며칠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지냈답니다. 몸을 움직일 수도 없어서 얼기설기한 움막 천장으로 비가 떨어지는 것을 받아 먹었고, 그 차가운 비가 떨어져서 고스란히 몸에 맞으면서 또 피냄새를 맡고 찾아온 하이에나가 주변을 어슬렁거렸는데 그래도 어디로 도망갈 수 있는 힘조차 없은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들짐승들도 내가 불쌍했는지 날 해치지 않았더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짐승도 불쌍히 여기는 삶이라니. 굵은 눈물이 또 손등으로 떨어졌고 우는 자신을 쳐다보는 다이로는 몹시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이혼까지 당해 친정으로 돌아가면 짐이 될까봐 자살을 하려고 체념하던 차에 움막을 지나는 바로 이 구호 일에 섬기는 아이들의 눈에 띄게 되었고 바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안쓰러워서 이제 19살인데 한창 멋부리며 부푼 가슴으로 미래를 꿈꿀 나이인데 불행했던 결혼,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 절대 내 잘못이 아니라고, 너는 전통의 희생자일 뿐이라고, 그러니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라고 그렇게 소리지고 싶었는데, 그러나 내 입에서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이로, 내가 너희 옆에 있어 줄게. 이제부터는 무조건 그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즐거운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이로를 꼭 껴안아줬다고 합니다. 나의 기스퐁에 아이는 멋쩍어 하면서도 처음으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제야 다이로는 그동안 꼭꼭 숨겼던 보통의 19살짜리 얼굴이 돌아갔습니다. 다음 순간 다이로가 갑자기 내 목에 두 팔을 두르더니 나를 꼭 껴안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분도 놀랐지만 섬겼던 이 아이라고 하는 원주민도 눈이 시둥그레졌습니다. 몇 달 동안 같은 집에 있었지만 한 번도 이 아이가 웃는 모습을, 그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을 처음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것을 처음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한비야 그 분과 손을 꼭 잡고는 놓지 않았습니다. 헤어질 때가 되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나바드 갈리오 왈라 아레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서 그냥 읽었습니다. 뜻은 잘 가요 언니, 잘 가요 언니. 근데 그 언니라는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순간 뭉클해졌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밥을 줄 수 있는 구호팀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너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언니라고? 그렇다면 내가 너희가 언니가 되어줄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언니가 되어서 너와 함께 있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의 절망 중에 있는 인생들에게 가장 희망적인 일이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가장 절망 중인 그런 삶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그 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분이 나의 곁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 그분이 지금 내게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복된 소식임을 믿습니다. 내가 아픔을 당할 때 그 아픔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픔이 지나가면 나는 그 아픔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느끼고 알아줄 때는 내가 그 아픔을 당하고 있는 때라고, 제가 한 얘기 아니라 송영희 시인의 바로 아픔이라는 시 내용입니다.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의 하나님 주신 이 소망의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 굿뉴스,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이야기, 그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삶의 정황과 환경과 현실은 그 고통, 아픔, 그래요 낭망 속에 있지만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접한 자들, 그 복된 소식을 들은 자들,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준 이 소식을, 그래 우리가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식으로 인하여 저들의 자업이 바뀌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의 가정이 어떤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 그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은, 이 놀라운 그 기쁜 소식은 나에게서 멈춰져서는, 고여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니까. 힘들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내가 배고프니까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내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러나 오늘 이 대강절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예수를 구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놀라운 복음이 있기에, 그 복된 소식이 있기에,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에 이 복음의 소식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강함이 아니에요. 힘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가진 자의 것을 빼앗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진 자가 스스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마구간에 오셨던 것처럼 이 복된 소식을 바로 이 목자들에게 말해줬던 것처럼, 전해줬던 것처럼 주의 오심의 그 소식들은, 우리가 다시 보실 그 재림주의 강림은, 대강은 바로 그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는 소망 없는 그들에게 오실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자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축복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자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눈으로 보는 그 자리, 주님이 오시는 그 현장,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손을 바로 그 영혼들에게 내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가 많이 가진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나 많이 가진 것을 나누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에게 부자가 되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에게 나누지 못하는 그 마음을 죄악이라고, 가난한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가난한 자에 머무는 것을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풍성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 가난과 궁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그 복음의 해방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일어서는 그 일어섬을 위해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바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속에 혹시 이런 부담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섬기는 것 좋지만 너무나 많은 부담이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돼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섬김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에서 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데여서 되어지는 것임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것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삶 속에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한 그 사랑의 충성함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찌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자리가 힘든 자리가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섬김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 결단과 그래요 구조 냈음이 있지 않으면 이 자리를 섬길 수 없는 그 기준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나에게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분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어집니다. 그 눈이 열립니다. 그 입술이 열립니다. 그 귀가 열립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게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나는 그분으로 만족하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삶이 나의 인생의 다이니까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행복의 시작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백을 우리 함께 고백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눈다는 것은 희생과 아픔을 동반합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는 나눔이 어떻게 나눔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말씀 속에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연말이 되면서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은 잠시 잠깐이에요. 베품은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 손이, 그러나 이 나눔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닌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를 가진 사람은 삶의 나눔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유는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복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이 은혜를 점한 우리가 어떻게 이 대강절을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빌립보서 2장은 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를 비워, 자기를 비워야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를 비워야 힘을 빼십시오. 빼세요. 맡겨드리세요. 그분에 맡겨드리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입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래요,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것이 어둠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원수의 목전이라 할지라도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내려놓기 참 어려워요. 시카고에 사역할 때, 이제 예전이 돼버렸네. 예전에 시카고에 사역할 때 연말이 되면 우리 세탁인들이 세탁이 함께 모여서 제일 아주 귀한 분들 모셔다가 디너쇼도 하고 그래요. 티켓이 비싼데 목사님 좀 쉬셔야 되니까 티켓 샀으니까 가십시다. 비싸게 샀는데 또 다른 사람 주기도 뭐해서 갔는데, 추천을 하는데, 추천을 하면, 경품 추천하면 제가 잘 안 맞아요. 좀 TV도 타고 뭐 그러면 참 좋은데 안 맞는데 맞았어요. 근데 그 경품이 양주야. 옆에 있는 다른 분들도 아니고 같이 간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양주 되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그런데 내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인 저에게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비싸다고 하는데, 좋다고 하는데 좋아 보지 않아요. 좋아도 내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를 됐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좋은 분에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주저하지 않아요. 그냥 내추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쉽게 됐을까요? 나의 것이 아닌 부분,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가서는 안 되는 자리,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무엇의 기준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바로 그 기준 속에, 그 말씀의 기준 속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걸 맡기면 그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 돼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지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 삶의 분명한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가족으로 이 사사분계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찬스교회 한인재단에 오신 것을 참 잘하셨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등록하고 여기까지 훈련까지 받으셨으니까. 왜냐하면 찬스교회 한인재단은 편해지려고 모인 사람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교회, 그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재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고달파치는 거예요. 왜? 그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실 테니까, 그 은혜를 따라 그 섬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실 테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봉사와 헌신만 있다면 그래서 번아웃이 되겠죠. 또 넘어지겠죠. 또 쓰러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이 복된 소식은 복된 소식으로 여기는 자, 그 복된 소식으로 인해 그 행복을 누리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 있는 자, 그 열매로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는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고백이, 이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거늘 우리가 어찌 침묵으로 있겠는가. 열왕기 7장에 문둥병자들이 그들의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배고픔 속에 찾아간 그곳에 복된 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배불리 먹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저들의 마음속에 그 은혜는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그래요, 저 성 안에는 자식을 잡아서, 그래서 서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 자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곤고함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그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 죽음의 그림자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들이 복음을,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무거운 그 무게가 있다 해도, 그 문제가 내 눈앞에 있다 해도, 그 상처로, 그 어둠으로 내 발목이 붙잡혀 있더라도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 복음은 복음되어져서 바로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영혼들에게 전해지는 따뜻한 손길이, 평안의 발걸음이 우리의 귀한 위로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